오늘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 삼아서 거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꿈이 있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요셉의 외형적인 모습은 한마디로 꿈이 있는 사람, 또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믿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그 꿈을 잘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위기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요셉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파멸시키려 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본질부터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한 것을 보게 되면 또 용서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반응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힘입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이다. 언제나 똑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이 변질이 됩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면서 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형들이었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던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도 매도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순무도 다녔지만은 그에게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자기를 대우해 주지 않아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예수뿐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는 모든 것을 원망하지 아니하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고 또 원망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상처가 원망이 잘 치료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한층 더 성장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동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요셉은 조건 없이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을 향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빼닮은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거대한 이 장례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의 장례식입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임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기운이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공원묘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가서 시간도 있고 해서 그 공원묘지에 묘지석이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화장을 해서 뭐 봉분도 없고 묘지석을 요래 세워서 표시를 해놓는데 그 묘지석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참 애달픈 그러한 말들을 써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젊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또 얼마간의 그 연세가 되어서 죽은 사람도 있겠지요. 누군가의 아버지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친구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누워 있는데 하나하나 묘비석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이제 문구도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 곧 닥칠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한참 동안 그것을 이렇게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읽어보면서 야, 우리도 멀지 않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작이 출생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람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죽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잘 준비한 그런 인생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지옥밖에 없는 것이지요. 동물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생이니까,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이 없는 백성에게는 엄청 다행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가 살아온 그 열매대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영원한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참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한없이 약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다 운명을 합니다. 유명한 사람들 운명했다고 보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와, 그 사람 와 죽었지, 아주까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죽었지,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지지요. 한없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에 입맞춤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신이 썩지 않도록 향을 넣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죽음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라밋이라든지 스핑크스라든지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또 미라, 썩지 않도록 하는 미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애굽은 향재료를 넣어서 시체가 몇백 년이 되어도 썩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처리했고 70일 동안 통곡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애굽에 장사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죽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두었습니다. 자신은 죽었지만은 자기 시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자기 조상들의 묻힌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자기 인생의 결론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 결론을 거기에다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 입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죽음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괜히 불안이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불안을 조성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50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 거대한 행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이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처럼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보장이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장례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가 있게 되면은 그 장례식은 천국 한송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의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이제 요셉과 그 형들과 장례식을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상상이 궁금하잖아요. 대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은 허탈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유물과 흔적만 남은 채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를 때보다 치른 후에 우리가 그 어떤 분들에게 가서 위로함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집에도 장례식을 치른 후에 요셉의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고 장례식이 끝나자 형들 마음에는 보호막이 깨졌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의 보호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이 형들이 불안해졌어요. 이 동생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형들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셉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이 적게 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미래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안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미래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데 대해서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지고 새벽 기도에 참석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말씀에 곳곳에 숨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의 평안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안심하는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사랑하신다. 나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따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해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런 속에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믿음의 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